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아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라는 말은 이 로마서 12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가 있죠. 참 정리 1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앞에 11장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논리, 어쩌면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마디 한마디 생각나면서 그것을 방향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는 언어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12장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표현, 나타내려고 하는 이 경험, 본인이 바라보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본인의 개인의 축적된 굉장한 내공이 쌓인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 순서를 정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거는 다 가능하지만은 참 어찌 보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글로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깊은 학문, 또 깊은 연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참 칭찬을 하기 위해서, 극찬을 위해서 돌린다면요, 앞에 이런 내용보다도 개인적으로 돌리는 것은 12장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죠. 12장에서. 본인의 달라진 인생관이라든지, 그러고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전하는 오랜 전도자 생활을 겪었던 그 수많은 어떤 고통들, 어려운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싹 감춰버리고 아주 평안한 듯이 그냥 냇물이 어디 산 계곡 같은데 냇물이 그냥 절절절절로 흘러가듯이 읽는 자로 하여금 상대가 이런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겪었다, 이걸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렇지만은 그 속에 내용을 알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하나 부분마다 표현이 말이죠, 힘이 있는, 그리고 모든 걸 함축해난 그런 느낌을 12장에 받는단 말이죠. 크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요 같은 표현인데
1절에 있는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저는 두 가지로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이제 그 힘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유대인에게 하는 경우하고 이방인에게 하는 경우, 이 어디에 지금 맞춰놨을까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방인에게 맞춰진 표현이라 봐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별도로 할 말이 없거든. 여기 와서는 이방인을 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방인을 축복하는 전도의 어떤 엑기스, 마음, 이방인을 향하는 전도자 바울의 마음, 그걸 딱 하나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든다면은 아마 12장 1절이 안에 여기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데 딱 맞춰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 속에 나오는 말이 있고 속에서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딱 함축되어진 나름대로의 나는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에 어떤 샘 근원처럼 하나의 그 구조가 있다니까, 구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방인을 본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말이 없으면은 껍데기지, 껍데기. 그냥 말만,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갖고 하고 그 말의 앞뒤가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음으로 해서 내가 말해야 될 내용에, 그 다음 대상에, 환경에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은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전하는 지금 환경에서 전도하는 내 입장에서 나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보면서 전하는가 하는 것을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이 내한테는 어떤 자세가 있는가 이게 변할 수는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할 때는 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가 또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대로 현재에 있는 이 언어 속에서 자 어떤 이것이 근거가 돼서 사람들한테 선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지금 내놓은 거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이방인이 지금 그 유대인들도 한번 이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이상이 된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서 지금 나오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제사라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제도가 바로 제사라는 제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로마하고 딱 대조하면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이 어떤 비교를 해보면은 맨날 세금 걷는다고 막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죠. 세리는 막 조금이라도 세금 걷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죠. 그거 들리려고 막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그러면서 재물 드리러 성전에 나오잖아요. 생존 경쟁에서는 막 이래 막 찌죽 뽑고 하면서 한 번씩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대거든. 참 재물도 고르고 여러 가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고는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나름대로 정리를 딱 하고는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봐갖고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하는 거룩한 모습을 하려면 나아가지만은 아까 찢고 볶는 거 이야기하면은 그거 누구든지 그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 어떤 환경이 다 있으니까 화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도요 사실은 그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인 그 자신이 그냥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야 복음이 좋단다 그럴듯하단다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알고 찢고 볶는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 그래도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권할 수 있다. 권할 수 있다. 단순하게 전도 말만 하는 전도자의 입으로 가지고는요 절대 이건 나올 수가 없다. 그냥 포장해서 이스라엘이 잘 산다, 이스라엘의 어떤 요래가고 이스라엘 모델에서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수천 년 동안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그런 구호가 담겨있는 그런 것과 같이 통해지는 이 제사 지도를 다른 이방인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공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생각인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자기 마음에 딱 두고는 이방인을 향해서 언어를 표현할 때 항상 그것이 어떤 셈이 되어서 그게 준해가지고 언어가 나올 수 있고 한다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나 그래 이것을 또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복음이라 되어질 때 복음으로 되어질 때 이것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다듬은 언어로서 이렇게 나오는 이 12장의 이 모습이 나이가 어렸을 적에는 저도 어릴 때는 이 본문을 저도 암송을 했거든. 그때 30살 될 때 제가 이 로마서 12장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암송을 하게 될 때 이게 암송 회사 다니면서 암송하느라고 막 애우던 것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그 원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2장에 암송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자주 이걸 음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새기는데 근데 암송할 때는 새겼는데 이 거룩한 산지에서 이건 좀 이따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나는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축복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나름대로 이거하고 비교해서 저도 이게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있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다 정도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안목이나 여러 가지 이 풀이하는 이 그런 설명하는 이 접근 갖고는 저하고는 저는 도무지 안 되죠. 이런 어쩌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제가 늘 한계하는 거는 상황 자체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 한계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를 쓰시는 성령님의 한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일을 했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보다 큰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대 70억이 될 수 있고 당시에는
그 사도 바울은 뭐 1대 해봐야 아마 1000만 정도 될까. 이런 어떤 숫자적에 볼 때 크다 적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격의 바운다리가 할까요?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참 감히 나타날 수가 없죠. 여기 12장에서 표현하는 한마디 이걸 새겨보면서요. 참,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고통을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고, 절이 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아무 감정이 없는 듯 하면서도 거기는 엄청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부분이 바로 그거래요. 여기 9절에도 나오는데, 9절 나오고 1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또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이방인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를 전달하는 그 대상자, 보든 안 보든 간에 이렇게 마음에서 정말 깊은 데서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하는 그 마음이 탁 있게 되므로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른 사람 앞에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 이거 참, 이 내용은 아마 개인적인 어떤 성찰, 개인적인 어떤 반성, 어떤 이 한 걸음 한 걸음 참 믿음을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분명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경에서도 이만한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깊이의 어떤 개인적인 감성과 이런 게 표현됐다, 이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야 될 거는 이 거룩한 산 제사라 하는 이 표현을, 유대인인 바울이 바라보는 거룩한 산 제사가 있을 것이고, 이방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건데,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을 한다고, 각 유대인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은 11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11조가 할 때마다 계산하고, 잔돈까지 다 계산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11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11조 해라 말아 하고 만약 권한다면은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이 거룩한 산제사라 보는 거 하고, 또 그걸 또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거룩한 산제사를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이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더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금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거룩한 산제사를 지금 어떤 모양을 두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알아낼 길이 없어요. 이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경험으로서는요, 하나도 우리한테 와야 될 이야기가 없어요. 전해야 될 모형이 없고 바라볼 모델이 없다니까. 그게 이름은 좋은데 거룩한 산제사라.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고 저렇게 하는 게 내가 거룩한 산제사 모습 지냈다 해도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지금 비교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성경의 모습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워낙에 사람들이 다 아니까 뭐 용기다 하고 하면은 되긴 되겠네. 그거는 내 개인적인 주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건 두 가지 정도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많이 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 가졌지만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아니다 하고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하는 이런 표현들, 너희들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이게 다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누가 오라 마라, 오라, 좀 이렇게 와서 좀 식사나 같이 하자. 그 좋은 말씀 내한테 좀 들려라. 이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한 산제사라 하는 이런 자체를 내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삶 자체를 두고 하나의 모델로 스스로가 그 모델이 되어서 그냥 자기 내처럼 살아 말은 못하고 자기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았겠느냐.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나타내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제일 근거 있다 봐요. 사람마다 자기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는 거룩하니도 잘 알고 산도 잘 알고 재물도 잘 알지만 이게 모아놔 버리니까 뭔지 몰라서 지금 그렇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할 때 그 재물되는 자기를 아마 덜추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가깝게는 그렇게 보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늘 이렇게 참 바라보는 하나의 모형이라 그러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모습. 저는 그 모습이 항상 전도자라 보여요. 거지 나사로. 고고하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림 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때 묻은 국그릇 하나, 수프 그릇 하나 딱 앉혀놓고 숟가락 하나 탁 얹혀 있고,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꽃피가 있던 거, 그런 꽃피가 있고, 그 앞에서 성경책이 두툼한 성경책, 옛날 성경책 그런 게 하나 옆에 딱 있고, 반찬도 없어요. 숲 하나에 성경책, 그 다음에는 손을 모아서 식사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가 언제든지, 그 그림이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잔잔하게 저를 잔잔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그 그림 보면, 그래서 늘 수제실에 자그마한 그 그림을 이렇게 제가 항상 놔두고 있어요. 누가 보면 그 영향인지, 어릴 때부터 제가 그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잔히 보던 자세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나이 되도록 저렇게 가진 거 없으면서, 어떻게 참 중심에 하나님을 저렇게 끝까지 바라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넣는 거지 나사로, 구제의 입장에서의 부자는 그 거지를 안 쫓아냅니다. 대문에서. 나도 이런 사람 구제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구제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거기에서 구걸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걸만 단순히 했으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올 리가 절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 부잣집 앞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서 그를 모든 사람 앞에 비유로 정인으로 삼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인의 내용이 뭐냐니까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부잣집이라고 하는 부잣집엔 다 거지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거지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이 없고 나사로에 대한 내용만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화가 환경이 뭐냐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 이 부분이라. 그럼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를 덜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 당시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냐? 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항의를 못할 정도로 나사로가 평소에 살아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만큼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렸을 적에 부자는 누군지 벌써 알고 나사로는 어느 집에 있던 나사로인지 알고 그가 입에서 평소에 나오던 말이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던 그 나사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딱 들어있지 않으면은 나사로 왜 예수님 생뚱맞게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왜 생뚱맞게 또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왜 연결하냐? 당장에 항의가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뭐 이해는 안 간다 하고 머리를 갸우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환경을 이미 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 주변에 이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쫙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사로가 평소에 말이야 천국을 전하고 말이야 지옥을 이야기하던 사람이다. 거지 주제에 이렇게 되겠죠. 거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거지가 됐을까? 이런 사람이 왜 거지가 됐을까라고 볼 때는 그가 병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하지 않는 걸 보면은 아마 가진 돈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든지 그 돈을 다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그걸 알고는 옛날에 부자로 있던 나사로 그걸 알고는 부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선행이 구제하던 선행이 있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대문집에 있는 대문화 되는 게 나름 다른 거짓보다는 자랑스러운 거지. 자랑스러운. 아마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그 나사로를 전도자라 보는 것 자체가 끝까지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그거 비교하면 원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걸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에요. 하루에도 이만큼 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내면서 내적으로는 수없는 갈등을 겪고, 지금 아니야말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지만은 지금은 돈이 없어요.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겁을 내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전화는 자꾸 와서 이제 진행되어 가는 걸 보니까 이제 얼마 없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다. 잔금을 줄 200만 원이 지금 없고 최근 또 내가 빨리 진행한다고 편집 안 한다고 전화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책값도 없고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한 달 나가는 돈은 지금 있어갖고, 이제는 참,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고, 이제 할 게 없는데 하는 이런 어떤 이 절박한 이런 입장을 나놓고, 이 거룩한 산제사를요,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근거할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도하는 입장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환경을 만들고 막 전도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이런 걸 일 자체를 보면요. 분명히 이거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일 자체는. 사도 바울도 못하는 일이야지. 일거리 보면. 그러나 내 자신을 볼 때는 늘 이렇게 쫓기는 듯한 개인의 갈등이 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나사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 참 나름대로 경지 예수님에게 인용이 되어질 정도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가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신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0장 3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그걸 그대로 재현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고통당한 내용은 싹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 사랑엔 거짓이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본인이 고민을 순간순간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경이까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실제로 내 삶은 안 그러려니까 이렇게 지향하는 삶의 모습에서의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지 않는 이 고민, 이 갈등, 일거리로 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일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떤 일하고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방향, 지향하는 내용하고 스케일하고 이런 모든 거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개인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 그래도 성경 말씀은 성령님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평하지 마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불평하지 마라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금방은 못 찾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즐거워해야 돼. 참으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표현들이 안 나온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자기 전에 일부러 웃어보려고 즐거워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속에서도 표현하지 않고 즐거운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저는 그게 잘 안 되지. 저는 뭐 속에서 뭐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입이 닫아지면 말이요 딱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고 하다가 그래도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 고민은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공통된 거룩한 산 제사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자리는 결국에는 그건 전도자다. 그거는 다른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할 때 자기를 비추은 것은 봤을 것이고 또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도 제가 계속하지만 그분도 다른 사람들은 거지라고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전도자로서 삶을 그래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 가장 존귀한 모습의 위로를 받는. 아브라함이 품에 몇 명 안기겠어요? 그 아브라함 품에 한 명이 안기잖아, 한 명. 어째 보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의 상이죠. 그 사람을 안는 것 자체가 상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전도에 대한 사역, 그건 늘 이래 제가 가지는 관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이 전도 사역에 낙방하는 자거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 백성이 앞으로 이래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 위로를 드리는 거고, 나사로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조상이잖아, 조상. 자기들 직계 가장 높은 데 있는 가장 원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또 위로죠. 하나님은 이렇게 참 우리에게 설명을, 예화를 들더라도요, 그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이끌어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모델이고 모형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적이면서 모형을 그리라 하면은 그런 모형으로 시대마다 나사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또 전도자들이 20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교회 전체 역사 속에서는 교회 회의, 교황, 십자군 전쟁하는 이런 확착 하는데 그 밑에서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것 같으나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있던 언어가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뒤에 앞으로 넘어가야 될 이 일이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부분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 이방인에게 했었다. 이방인은 그럼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전혀 당시에 있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옆에 설명 안 해주면요, 어림도 없는 표현이죠. 어림도. 그 깊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액기스에 있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이런 그 로마서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하나의 그 표현으로서 나오는 이런 건 참 우리가 앞으로 돌을 닦는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굉장한 차원이 높은 그런 수준이고, 그럼 우리 개인이 또 거룩한 산제사라 하는 이 드리는 장소, 이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가야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가 삶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될 장소, 바로 그거는 전도 현장.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임하면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자의 자리가 되어지는, 정인되어지는 자리, 바로 우리 민족을 또한 축복한 자리,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쓰이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한번 이건 참고해 보세요만은, 아까 그 거지 나사로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잠깐 스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안긴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 지금 성경에서 욕단에서 떨어져 나온 종족으로 하나의 족보를 갖다 붙이다 갈 때, 아마 우리 민족을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했던 그 전도자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소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도를 하지 못했던 그 분야를, 마지막 하는 분야를 채워주는 거거든. 채워주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 누가복음 16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참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의 모형의 어떤 그림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스치는데 그런 것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센 생각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인도되는데, 요걸요
표현을 하면은, 말로 나타내면은요, 이게 또 다른 발전으로 주어지는, 이게 이제 아까 늘 로마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표현하는 거죠. 이 잠깐 지나오는 이런 말인데 또 방향을 돌리면 내 고민인데, 내가 어제 하루를 보는데, 어제 제가 저녁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요 그랬거든. 참 힘든 하루였다.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늘 이 반갑게 즐겁게 하는데 마치고 나도 늘 마음이 무겁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12시가 넘은데도 불구하고 막 일하고 싶지 않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 근데 또 새벽에 또 해야 되니까 어쩌게. 그래서 일 나면서 참 힘든 하루다.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죠. 내 속에서 있는 이 거룩한 산제사 요거 때문에 고민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 안 되겠냐.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면은 다른 사람은 또 더 깊은 고민 속에서 더 좋은 또 이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이름으로 따지든 점으로 따지든요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분명히 알고, 또 모든 교회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덮어놨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뭐 진력을 하면은 또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참 축복받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민족 되어지길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